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들어봤을 만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은 제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사역할 때 우리 나구용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은 예배 시간에 참 이렇게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아기가 저쪽에서 막 울고 칭얼거리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 얘기를. 그러면 막 무안해져 가지고 엄마가 들고 막 나가요. 근데 그때 우리 나고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기가 우는 거지.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전혀 그 아기 엄마를 무안하지 않게 했던 걸 봅니다. 여러분, 영성이 쌓여가면 저는 느끼는 건 뭐냐면, 근데 사실 애가 막 말씀을 듣는데 애가 옆에서 막 울면은 사실 집중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 쌓여지면요, 이제 어떠한 그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인 그 삶에 대한 책을 보면 거기에 그런 게 나오는데,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깊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 셀 모임을 하다 보면 난리가 납니다. 막 울고 막 젖주고 난리가 나는데도 딱 모임에 초집중하는 그 엄마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 영적인 게 성적 디벨롭이 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도 영적인 이 레벨이 상황이 어떻게 밖에서 번개 천둥이 치거나 뭐 안에서 막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딱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짧은 한 구절이니까 우리 환희 형제는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는 한국말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여기서 우리의 기쁘신 뜻,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그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다는 이 소원은 비전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릴 적에 이런 질문들을 어른들한테 받았던 것 같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꿈이 뭐야? 환희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응? 커서 뭐가 될래? 응? 안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너 꿈이 뭐야? What is your dream?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고 이순신 장군이 되겠다 그러고 나름대로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되려고 하는 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이거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꿈이 있었나요? 꿈이 있었나요? 꿈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꿈이 있었다면 그 꿈에 지금 얼마만큼 가까이 가고 있고, 아니면 그 꿈이 아니면 바뀌었다면 지금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God bless you. 네. 네. 우리 영준 형제는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꿈이 있었을 것 같고, 지금은 그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종종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5년 후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10년 후에 어떠한 모습이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것, 꿈을 가져보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10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될까라고 그려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본인이 정말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고 애국가가 울리는데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장미란 선수가 그렇게 운동했다고 해요. 정말 근데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본인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가 나올 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장미란 선수가. 근데 정말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런 거를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꿈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꿈이 있어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건물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 도면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다 뭐를 만들고 여기다 뭐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일에,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지, 무슨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어떻게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어떤 대략의 플랜들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와 인생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꿈을 얘기할 때 사람이 꾸는 꿈이 있죠. 우리가 원하게 되는 꿈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꿈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컴백교회도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개인적인 꿈도 사실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개인적인 꿈도. 그런데 거룩한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비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꿈을 품게 되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것처럼 인생이 참 이렇게 허무한 게 없습니다. 아무런 바람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참 이렇게 삶이 드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많은 꿈들의 내용, 비전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의 비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가 키워나가는 꿈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은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사그러들거나 좌절되거나 그냥 그만두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꾸는 꿈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문을 닫는다면 그거는 인간이 꾸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끌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그 꿈을 향한 가는 그 거룩한 꿈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은 축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꾸는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도대체 비전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뭘 위해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에 합류하면 돼요. 같이 그 비전 이뤄가면 돼요.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전을 쫓아갔잖아요. 여러분 비전이 나에게 없다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같이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그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이었고 사람들의 정말 이 비웃음을 받는 일이었죠. 그 시대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결국 노아의 방주 그것이 다 지고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리 환희가 영어 이름이 아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꿈 뭐였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어떻게 된다고? 자손들이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그리고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돼. 그런데 어찌 보면요 비전을 받을 때는 정말 그 비전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비전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어디 99세 100세가 되는 노인의 아들을 낳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별로 이렇게 동의가 안 되세요. 99세 100세의 아이삭을 낳게 된다고 하는 말에
어찌 동의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 노인들이 트라이를 한 거잖아요.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뤄가는 것들을 보면은 이삭을 통해서 또 똑같이 창세기 보면은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보면은 3절에서 5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똑같은 축복이 너에게로 이어지고 앞으로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축복하며 내가 인도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국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자기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 비전을 심어줬을 때 모세는 나는 못한다고 처음에는 거절했었죠. 비전은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모든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이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구약부터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대로 지금 이뤄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 꿈을 통해 비전을 받은 후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꿈을 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막 그 자기를 향해 인사하고 절하는 그런 어떤 볕단을 받는데도 오히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의 날이 10대 때, 17살 때 끌려가게 되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당해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30대 때 여러분 17살에서 30대면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제는 산수도 힘드세요. 17살에서 30대의 총리가 됐다면 몇 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정말 그 진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셉은 꿈을 꾼 후에 당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비전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꿈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비전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17살에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그 10대의 비전을 주시고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13년 동안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저는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 꾸는 개인적인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디퍼런스를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 사람이 꾸는 꿈은요 어떨 때는 밤에도 꿈을 이제 밤에 이렇게 막 상상하잖아요. 그래 내일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어. 내일부터 내가 이 일을 위해 달려가겠어. 근데 사람이 꾸는 꿈은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은 그리고 그냥 하루만 바뀌어도 그 다음날 일어나도 야 내가 어제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주신 꿈인지 내 꿈인지 정확하게 아는 기준이 딱 있어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리고 절대 그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좀 바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게 바뀌어버리면 꿈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거 이 시대에 좀 안 맞는 꿈이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시간이 지나가도 지금 요셉에게 이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도 모세에게 수많은 시간의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꿈을 포기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인간이 꾸는 꿈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오늘 거룩한 꿈을 꾸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환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여러분 상상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시대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 어린이 프로 뭐 요즘에는 뭐 프레시맨, 엑스맨 이런 게 나오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X 수색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X 이렇게 하면은 막 문이 열리고 막. 그런데 그때는요, 여러분 사람이 딱 가면 문이 자동으로 딱 열리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상상해낼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가상현실 프로그램 게임 나와가지고 지금 포켓몬 고 이런 거 나와가지고 지금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포켓몬 그 몬스터는요 일본의 귀신이에요. 일본의 수많은 잡신들 있잖아요. 그 귀신을 잡는 거를 그 게임으로 만든 건데 우리 자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켓몬 몬스터 잡다가 지금 사람 죽는 사람도 많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포켓몬스터 잡는다고 인생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애니팡 이거 했지만 그 애니팡 점수 높이 올라간다고 인생이 하나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상현실 프로그램도 나오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상상하면 다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꿈을 주셨다면 그게 꿈이 꾸어졌다면요 무슨 얘기예요?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꿈꾸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는 대가와 노력이 필요했었죠. 그들에게. 근데 그 힘, 여러분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힘과 에너지는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노력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그 꿈에 대한 노력과 힘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간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꿈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과 영감 넘치는 예배로 막 기도 소리가 커지고 아멘 소리가 커지며 예배 찬양 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뭐 앞에 있는 사람들 즐거워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꿈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의 손을 피해서 그 죽이려고 하는 장인의 그 손을 피해서 15년간이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다윗도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사울왕을 죽이지 않으며 그가 끝까지 비전을 이뤄 인내한 결과로 결국 왕이 되는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꿈은 여러분 비전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 꿈이 없다는 것은 비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다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도 미래와 그 영원한 그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꿈이 없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오직 현실에만 지금 살아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비전이나 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맨하탄 거리에 저희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맨하탄을 다니다 보면 홈레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엔 더 많아졌대요. 멀쩡한 홈레스들도 더 많아졌대요. 옛날에는 허름하고 막 옷도 찢어지고 막 냄새나는 홈레스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 그렇대요. 멀쩡하대요. 멀쩡하대요. 아주 그냥 멀쩡한 백인들이 일해도 일할 수 있는 백인들인데 그냥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꿈이 있을까요? 여러분 꿈이 있는 자들이 구걸할까요? 구걸하면서 물론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걸하면서 돈을 많이 막 축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맨하탄의 홈레스들은 집이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 집이 없는 홈레스는 호플레스. 바람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다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꿈이 없다면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홈레스와 같은 노숙자 인생이 다름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도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어떻게 노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라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젊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죠. 꿈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누가 늙은이고 누가 젊은이입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 젊음을 소유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너무 거룩한 꿈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대하고 엄청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독특한 여러분의 삶 속의 비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들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비전에 사로잡히느냐, 성령에 사로잡히느냐가 우리들의 지금 삶의 미래를 인도해 가는 그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 성경 통독을 쭉 하면서 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이끌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감하고 죽게 되죠. 한번 같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는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두들기는 것마다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죽으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위임되면서 두렵고 떨렸던, 정말 이 모세가 이끌어갔던 그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까,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아마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널 가게 할 것이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또 놀라운 한 사람이 또 나오죠. 별로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정탐을 갈 때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려고 하는 명령 속에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2명만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2명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리더십이 흘러와서 그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있었을 때 갈렙의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다가 여러분, 오늘도 이 갈렙의 나이 40세 때에 그 비전을 본 것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정말 그들이 그 네피림이라고 하죠. 엄청난 거인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그 땅.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 땅을 네가 밟는 땅을 정복하게 한다고 하는 확실한 비전을 그 갈렙은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렇게 비전을 받고 왔는데 나머지 10명은 그러한 비전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 갈렙이 40세 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이제 진짜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제 이렇게 그런 시기에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이 땅을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 속에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우리 여러분 찬양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이, 갈렙의 나이 45년이 지난, 그러면 여러분 40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45년이 됐으면 몇 살일까요? 40세에 비전을 받고 시간이 45년이 지난 거예요. 85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85살의 나이에 지금 어마어마한 아직 정복되지 못한 가나안 땅 일부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땅은 하나님이 주리라고 명하신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여러분 85세의 나이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임기를 마치려고 하는 시기에 있었고 갈렙은 85세의 나이라면 이제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는 비전을 품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정복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그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85세 나이에도 전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Long story short, 결국 그 모든 가나안 정복을 우리 갈렙이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85세 나이에 군대를 이끌고 네피림 같은 거대한 그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 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전에 사로잡히고 비전을 꿈꾸게 되면요, 그 비전이 여러분을 드라이브합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비전이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그러면 그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쫓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이 은혜가, 이 비전의 꿈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을 주셨어요? 이 세계, 이 비전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교구로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한 꿈을 꾸도록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전이 없다면 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에 우리가 삶을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갈 때 결과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디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의 과제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이 컴백 철책에 주신 하나님의 꿈,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자 한자를 한번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잘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볼 때가 많아요. 들려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을 어디로? 빛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세상 속에 수많은 중독과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 속에 어떤 사로잡혀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일을 하는 거냐면 죄 사함과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컴백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컴백 교회가 왜 개척했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 정확한 비전이 여러분에게도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6에서 18절,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일어나 서라. 이제 그만, 깊은 잠에서 제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컴백툼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이제 그만 일어나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자동으로 박수를 치는 우리 예언이. 여러분, 저희 교회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봐주시기 바라요. 어둠에서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뭐 밥 사줄게, 이런 걸로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걸로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해봤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고 만나주고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는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람이 달라지고 변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거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만 오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문화라는 것, 컨텐츠를 통해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심각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한 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게 무엇로 이겨질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기도로. 정말 기도해라고.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전 멤버잖아요.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모임 있고 찬양팀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로서 막 모든 모임에 다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부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 목사가 기도하면 되지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혼자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함께 기도. 여러분,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드시다면 주일날 우리가 그래서 나와서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정말 일주일 내내 나오기 힘드시다면 토요일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꿈의 비전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비전이에요. 목사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 비전을 이뤄가는 키워드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비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 컴백의 비전, 그 정말 이 문화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고, 저는요 지금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든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든 우리 교단을 통해서든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아니면 어느 곳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거룩한 비전의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그런 꿈을 지금 꾸고 있는데요, 그 꿈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꿈으로 가고 있다고 믿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꿈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함께 이뤄가는, 노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 노아의 방주를 쳤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라도 함께 갔던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우리가 함께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개척 멤버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참여하는, 꿈을 가지고 함께 손을 잡는, 그 손 잡는 건 뭐예요? 기도로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꿈 가운데 클리어한 비전을 더 이뤄나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여러분 함께 시작했으니까 이 교회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이 지금 이뤄가시는 그 비전에, 그 배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배 타면 우리가 간직히 노려졌잖아요. 한 사람이 아무리 노젓는다고 배가 가긴 가겠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거룩한 꿈을 꾸라고 선포하는 것은 함께 그 꿈을 위하여 손을 잡자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꿈에, 비전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